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신약성경 197면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주님이 합당하게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갑자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치 구약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요 7장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7장은 60절까지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설교의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서 있습니다. 재판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기록된 것만 해서도 이런 정도면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긴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긴 설교를 어찌 듣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설교는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예배에 이런 것이죠.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어떤 큰 행사에 목사님들조차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대표기도 하러 올라온 사람이 기도로 설교를 한다. 기도가 10분 이상 막 가요.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기도로 식사 기도를 시켰더니 그 파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 얘기하더래요. 양파는 어디서 오고 그 농작물의 출처까지 다 얘기하면서 오는데 시험 들 뻔했대요. 목사님들이. 이번에 어떤 행사를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내 마음의 감정대로 이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에서는. 설교도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스데반처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설교하면 그 시간은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은혜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시간만 채우면 은혜 되는 줄 알고 계속 길게 하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더구나 지금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고자 잡아 죽이고자 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스데반의 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결정적인 죄를 짓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모세 오경.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모세를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는 다른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모세가 말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일생 자기의 삶으로 나타낸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는 왜 모르냐? 여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도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스데반의 입술을 열어서 모세를 말하게 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내. 그것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전도를 밀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 매주 나가잖아요. 전도할 때 아주 참 갈등이 많아요, 사실. 마음에. 하나 전할 때 제일 갈등이 심해요. 하나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달하는 그 첫 번째가 제일 갈등이 심해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도 갔다 와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 하고 두 번째 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딱 누가 받으니까 기쁨 한 조각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기쁨 한 조각 먹으라고. 두 번 받으니까 기쁨 한 조각, 계속 기쁨 한 조각을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기쁨 한 조각 갑자기 너무 기뻐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하면 버스 정류로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다 쫓아갔어요. 제가 앉아있는 사람까지 막 앉아있는 사람까지 가서 무릎 꿇고 주고 이게 어떤 교회에 사람이 와서 많이 부흥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 한 조각을 먹으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리고 만족함이 와요. 우리가 맨날 나갈 때마다 나가는 발걸음이 다들 보면요 약간 무거워. 오늘 또 누가 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시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군사같이 오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미련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뭐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구원이 발생한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지만 진짜 미련해서가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몇만 장, 몇십만 장의 전도지를 뿌렸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 어떤 미국의 전도자가. 그래서 정말 나이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찌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느냐 라고 실망해서 교회에 앉아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온 목사님이 막 자기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면서 손을 잡수면서 감사하다고. 당신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제가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이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미련한 만큼 인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련할 만큼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저한테도 그럽니다. 야, 엊그저께인가요? 누가 너무나 이상하게 운전을
제 앞에 딱 오니까 제가 문을 쫙 여니까 우리 혜린이가 왜 또 문을 여네? 그러는 거예요. 창문을 제가 습관적으로 열더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왜 문 열어 이렇게 그랬더니 아빠 또 문을 열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올렸어요 조용히 미안하다 난 다시는 문 안 내릴게 이랬어요. 응. 문을 내려서 아니 왜 그렇게 운전하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심한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속으로는 몇 번 아주 눈으로는 심한 말을 하지만은 하여간 혜린이가 딱 아빠 왜 또 문을 내리려고 그러더라고 창문을.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미련할 만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미련할 만큼 크시고 우리를 향한 인내가 미련할 만큼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스데반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제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죠.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을 길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났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아름답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만드시고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주님이 지으신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산모가 아이를 베고 그 아이의 배를 만지면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뭐가 이뻐서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나이가 40이 됐어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면 40의 숫자는 참 의미 있는 숫자이죠. 40이 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이라는 숫자. 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는데 지금 스데반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을 이제 구원 받을 백성의 본보기로 이끌어내고자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형제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볼 생각을 하다가 애굽에 이 심하게 하는 어떤 애굽의 어떤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여기서 나와요. 이 일로 미디안강에서 40년을 보내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0년이 참에 이렇게 됐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거기에 보이는데 모세가 너무 놀랍니다. 31절에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랍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타지도 않는데 불이 있어.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입장이 달라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죠,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음성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죠? 모세 때는 달라요. 모세 때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2절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알아보지 못하더라요. 그냥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 있는 거지.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도 지금 모세처럼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머리부터 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면서 그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한 말이 예수님이 너희 발만 깨끗이 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에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울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면서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신을 벗는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의 경험의 신발을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방향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선교 지금 가져가야죠.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형편 그런 거 계산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저부터차도 못 가요.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필리핀 가는 것도 제 형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일사천리로 딱 끝나요. 그냥 교회가 이전할 때 하나님 뜻이니까 일사천리로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하나님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그게 뭐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큰 뜻, 이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의 신을, 여러분의 고집과 방향, 여러분의 계산의 신을 다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스데반의 결론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공회 앞에 선 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선하세요. 완전하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공의 앞에서 그들을 모함한 사람 앞에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지만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고집의 신과 경험의 신발, 여러 가지 더러운 죄의 신발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신발을 벗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경험과 고집과 계산과 두려움의 신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모세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신을 벗게 해달라고 각자 또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